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이 감람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들의 원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힘써 기도하였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어떤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힘썼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땀방울이 그죠? 땀이 흐르는데 쉽게 말하면 붉은 빛에 핏방울 같은 땀이 흐르더라. 저는 이 말씀이 100% 동감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을 썼으면 그죠? 기도하고 보면 소변이 아주 노래지는 경험을 하고 어떨 때는 저도 그죠? 소변이 핏빛이 되는 것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 5시간씩 그죠? 막 기도하고 몸이 아주 그냥 아주 옷이 그냥 다 젖었던 이런 경험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그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힘써서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더라. 밤에 새도록 기도하더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되 더 힘써서 또 오래 기도해야 되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하소연이나, 그죠? 우리의 어떤 하소연 또 혹은 어떤 우리의 독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가 구하는 대로 권능과 능력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뭐냐?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들의 기도에 어떤 정체, 어떤 변화가 없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권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시라. 그건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의 생활을 하다가 저도 때때로 그죠?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또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을 느낄 때 내가 기도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할 때 가장 우선적인 변화가 뭐냐?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더 늘려보면 그만큼 기도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정말 밤이 새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기도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라든지 이엠 바운즈라든지 이런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하루에 짧게는 3시간, 길게는 5시간, 웰치 같은 분들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오래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에 많은 권능과 능력을 체험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조금 더 오래 또 더 집중적으로 또 힘써서 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야 될 어떤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기도에도 어떤 이런 변화와 전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권능이 있기를 축복해요. 오래 하는 기도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제가 좀 기도의 양을 늘립시다. 기도 오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 또 혹은 2시간, 좀 3시간 목표를 정하여서 좀 기도의 시간을 늘려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어느 곳에 집회하는데 이 목회자 집회에 한 목사님이 아니 기도는 하면 되지 그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오래 해야 될까 이런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기도의 시간을 늘려봅시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면 기도의 시간이 늘은 만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제안했던 것이 목사님들은 하루에 새벽에 한 3시간 정도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본인은 하루에 평소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는데 내가 2시간, 3시간 하는 건 어렵겠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해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2시간씩, 3시간씩 하는 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 내가 이제 내일부터 하루에 기도 시간을 하루에 1분씩 늘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1분씩, 그죠? 1분씩 늘려봐야 되겠다. 여러분, 하루에 1분씩 늘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죠? 쉬워요. 부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내가 하루에 갑자기 30분을 늘리거나 1시간을 늘리기는 어렵지만은 1분씩을 늘려보자 그런 거예요.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하루에 1분씩 늘렸어요. 그래서 첫날은 1시간 1분, 둘째 날은 1시간 2분, 셋째 날은 1시간 3분. 오늘 난 밤새도록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얘기만 다 하면. 그래서 한 달을 하니까 얼마가 늘어났죠? 30분이 늘어났어요. 하루에.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그분은 그저 하루에 1분씩만 늘렸는데 한 달이 지나가니까 하루에 30분이 늘어난 거예요. 불과 한 달 동안만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렸을 뿐인데 어느 날 이분이 뭔가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 하나는 그분이 개척교회를 하셔서 열심히 목회하던 목사님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교회에 뭔가 부흥이 임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 남의 교회가 부흥해도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교회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도 좀 이렇게 매듭이 맺혀 있고 좀 이렇게도 문제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이것도 풀려 있고 저것도 풀려 있고 저것도 풀려 있고, 예, 남이 풀려도 아멘하면 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언젠가 저희 이 세미나 때 오셔서 간증을 하셔서 그렇게. 그래서 목사님의 말을 듣고는 이해가 안 됐는데 자기도 처음에는 지식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해보니까 한 달만 기도의 시간을 늘어놔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 기도 학교 해야 된다고, 기도 시간 늘려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는지 몰라요. 왜? 본인은 한 달만 꾸준히 늘려도, 그죠?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늘리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할 거다. 그건 저에게도 철저한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어떤 지식으로, 어떤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는 노동이라는 거죠. 몸으로 하는 거다. 몸으로, 그죠? 노동과 같은 거예요. 노동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과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 건 다르죠, 그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몸을 사용하여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대로 쌓여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권능과 능력이 되어진다. 자,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영적 원리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는 불을 붙이는 일이다. 아멘. 기도는 불을 붙이는 일입니다. 기도는 불을 붙이는 일이다. 제가 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유가 이거지요. 기도는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게
불을 붙이는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나무 젓가락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죠? 이 각각은 나무 젓가락에 불과하지만은 이 나무 젓가락이 서로 마찰을 시켜보면, 그죠? 이게 처음에는 한두 번은 그냥 이렇게 지나갈 뿐이지만 이것을 쉬지 않고 여러분이 10분이나 20분쯤 계속 마찰력을 일으킨다. 뜨거워. 이렇게 계속 마찰력을 일으킨다면 여기에 불이 나죠. 자, 중요한 건 한 번은 불이 안 나요. 두 번도 불이 안 나요. 그러나 이것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하면 이 힘이 결국 에너지로 변화된다는 것이. 에너지로. 이것이 시간의 힘이다. 시간의 힘. 이것이 반복하는 힘이에요. 이것이 떨어질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서로 마찰력을 일으키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열 에너지가 변화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똑같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 번의 기도는 각각 나무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각각에 떨어지는 나무 조각일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들, 또 그런 간단한 실험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태양빛을 모아서 이렇게 또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처음에는 그저 종이에 밝은 빛이 비춥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시간을 보내면 그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화되면서 종이에서 뭐가 나지요? 예, 연기가 나지요. 그래서 불이 붙습니다. 그죠? 만일 여러분이 산에 가시거나 들에 가셔서 길을 잃어버리고 조난을 당했을 때 불을 피울 도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불을 피우는 방법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만일 여러분이 투명한 비닐봉지가 있다면 혹은 우리가 플라스틱 PT병이 있다면 거기에 물을 담아서 거기다가 빛을 투과시키면 그것도 일종의 돋보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예, 한나절쯤 그렇게 있으면 불이 붙는데, 돋보기는 1시간쯤 있으면 불이 붙지만요, 그런 비닐봉지에 불을 붙이면 그것도 열 에너지로 변화돼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거, 시간을 오래 들이라는 거지. 시간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찮은 물건도 시간을 집중하면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기도 시간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것도 기적이죠. 예. 하찮은 비닐봉지도 그렇게 시간을 쓰면은 에너지가 되는데, 하물며 주께서 약속하시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10분 하는 기도하고 20분 하는 기도하고 1시간 하는 기도하고 2시간 하는 기도하고 3시간 하는 기도하고 4시간 하는 기도하고 5시간 하는 기도하고 6시간 하는 기도, 밤새 할 수 있어요, 저희 설교. 같겠냐는 거죠, 이런 거죠.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불을 붙이는 것 같이 똑같은 물체라도 시간을 반복해서 오래 마찰을 일으키거나 혹은 빛 에너지를 집중하면 열 에너지로 변화되듯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양적인 증가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양이라도 그 양이 많아지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한강에 떨어뜨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돌멩이를 트럭을 갖다 붓기 시작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강 가운데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저 돌멩이 하나 한강에 던지듯이 퐁당퐁당 그러면 장난이에요, 놀이에요. 그러나 덤프 트럭으로 갖다 부으면 노동이 되는 것이고 그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종교적 놀이가 아니고 능력이고 역사고 힘이 된다는 거죠. 기도는 결코 우리가 어떤 놀이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노동을 하듯이
힘을 쓰고 마음을 쓰고 우리가 오래 기도하게 될 때 그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는 오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똑같은 소리도 똑같은 기도지만 그것이 반복될 때 내 안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도 그래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주여할 때하고 30분, 1시간 주여할 때하고는 달라져요. 내 안에 불이 붙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지만은 우리가 대부분은 경험적으로 보면 어떤 분이 성령을 많이 받느냐? 오래 기도하는 분들, 부르짖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다. 기도는 불 붙이는 것 같은데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붙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왜 기도를 오래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단을 이겨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신앙적인, 종교적인 놀이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 이건 전쟁입니다. 왜? 언제나 기도는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가 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놀이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돼요, 여러분. 내 흥미가 생기는 대로 하면 돼요. 놀이는 그래요.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만둘 때 그만두면 돼요. 그러나 전쟁은 하고 싶다고 하고 흥미가 없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적을 이길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왜? 전쟁은 죽고 사는 겁니다. 적이 죽으면 내가 살고 적이 살면 내가 죽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느냐? 기도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이 원리 중에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세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새 1회 동안 오래 기도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21일 만에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아, 네가 첫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에게 보냈지만 지금까지 왜 시간이 지체됐느냐? 사단이 이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에서 내가 너에게 이 응답을 전달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끊임없는 사단의 시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준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만큼 기도할까? 여러분, 적들과 전쟁하는데 야, 오늘 1시간 전쟁하면 될까? 난 1시간 하고 싶은데, 난 2시간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때까지 전쟁해야 되죠. 이길 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야간 전쟁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는 우리가 정해요, 여러분. 나는 1시간 하고 싶어. 나는 30분 하고 싶어. 이것이 벌써 우리가 기도의 전제를 우리 안에 둔다는 거죠. 기도는 내가 1시간 하고 싶다, 2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을 이길 때까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객기가 하늘을 나는 고도와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고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저 여객기는 우리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고도를 유지하는 것. 안전하게. 여객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죠, 안전. 그러나 전투기는 안전이 목적이 아니라 적을 섬멸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적보다 더 높은 고도를 유지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객기입니까? 전투기입니까? 예, 기도는 전투기입니다, 여러분. 여객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안전하게 가자는 게 아니라 적을 이길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하지요. 하고 싶은 만큼 하지요. 이건 얼마나 기도를 우리가 놀이의 수준에서 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놀이가 아니라 전쟁이다. 전쟁은 우리가 분량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대에 따라서 분량이 달라지는 거죠. 상대에 따라서. 그래서 기도는 사단을 이겨야 되는 지경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이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가야 되는 것이다. 자, 제가 가끔 이제 그런 기도의 수준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불 얘기가 나서니까 하는 얘기인데, 자, 불 붙이기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은 기도를 이제 연기를 피우는 수준이 있어요, 그죠? 처음에 우리가 불을 피울 때 불이 피워지지 않고 연기가 막 나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연기는 언제 사라집니까? 연기를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을 피우면 연기는 없어지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누구나 연기 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면 막 기도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잡념이 많이 생겨요, 그죠? 잡념이. 그래서 누구나 기도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목사님, 기도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많이 나요. 잡념이 많이 납니다. 오늘 아파트 아침에 새벽 일찍 나온다고 문을 잠그고 나왔는가? 갑자기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웠는데 새벽에 일찍 들어온다고 자동차 불을 껐던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죠? 아침에 일찍 나온다고 아침에 물을 데우는데 가스레인지 불을 껐던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잡념이 많이 생겨, 잡념이. 근데 그건 여러분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가 혼적인 수준에 머무를 때는 이런 생각이 많이 잡념이 납니다. 왜? 갑자기 내가 뭔가 대상이 우리가 그동안 늘 사람을 만나거나 책을 보거나 혹은 TV를 보거나 혹은 인터넷을 하거나 늘 대상이 있는데, 기도는 그런 대상이 다 사라지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기 전에 혼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잡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 기도가 연기를 피우는 수준이다. 연기를 피우는 수준. 그런데 여러분, 연기가 난다고 불을 피우고 그만두면 안 되겠죠?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불을 더 많이 피우면 어느 순간 연기는 사라지고 불이 활 타오르죠. 예. 이 부분에서 아멘 하신 분은 날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타면 잡념은 다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대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때 기도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불이 활활 타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불이 타는 것으로만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왜?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런 능력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1시간 이상 하긴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해보신 분은 압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부르짖고 1시간 기도해 뭡니까? 우선 머리가 막 아파요. 너무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못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1시간 정도 기도하다는 또 우리가 좀 잠깐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잠잠히 묵상하거나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시간 이상을 쭉 기도하면서 뜨거워진 불이 이제는 식어지는 단계를 갈 때 그건 마치 숯불과 같은 불이에요. 은은한 불입니다. 그러나 정말 능력 있는 불은 그 은은한 불이죠. 그 은은한 불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불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는 건 활 타오른 불이 아니라 그 은은한 불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는 거겠죠. 저는 이 은은한 불과 같은 기도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도이다. 그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내적 음성을 듣게 되고 은은한 불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면 이 3가지 단계, 연기가 나는 단계, 불이 타오르는 단계, 그리고 그 모닥불이 은은하게 되어지는 그런 단계를 갈 때 사실 가장 행복한 단계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불이 숯불이 되어져서 은은할 때,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기도를 하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그런 기도를 멈추는 건 더 어렵다는 거죠. 이것이 똑같은 기도지만 기도의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불을 피우자마자 모닥불이 되고 피우자마자 숯불이 됩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야만 모닥불이 숯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나무가 모닥불이 되고 모닥불이 숯불이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이다.
오래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기도의 영적인 변화를 겪게 될 테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기도가 그저 늘 연기만 하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면 잡념이 생겨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정말 어려우면요, 좀 기도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어울려 기도하고 또 기도의 안내자를 도움을 받아서, 그죠? 그런 단계를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내 기도에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뜨거운 불이 은은한 숯불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더 깊은 개인 기도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처음에 들릴까요? 나중에 들릴까요? 나중에 들립니다. 처음에 들리는 건 잡념이고, 기도를 오래 하면 내 기도가 잡념을 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기도의 불이 타올랐을 때 그만두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죠. 아멘. 이건 우리가 기도의 실제를 경험한 분들은 누구나 아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저는 늘 기도의 자리에 일어날 때마다 머뭇거린답니다, 여러분. 할 시간을 보고, 그래, 다음 스케줄이 없으면 좀 더 머물고 싶고, 또 오래 하고 기도하실 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기도는 우리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세 번째 원리는 뭐냐? 기도는 저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축하는 것이다. 기도는 시간이 흘러가는, 기도의 시간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소비한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산다든지 또 뭐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걸 소비다, 돈이 없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나 똑같이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더라도 그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 들어가면 그건 소비입니까? 생산입니까? 생산입니다, 여러분. 그건 생산입니다. 쌓여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분들은 맨날 왜 기도만 해?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해? 아니, 기도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기도지요. 근데 가끔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해요? 그래요. 아니에요. 기도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내가 1시간 땅을 파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고, 내가 1시간 책을 보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고, 내가 1시간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1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귀한 일이죠. 기도는 저축이다. 기도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하는 것이다. 기도의 시간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기도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자칫 어떤 기도의 시간을 소비한다고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기도는 소비가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기도를 시간을 쓰더라도 기도의 시간은 그건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건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지는 시간입니다. 저도 많은 곳을 목회자니까 방문을 하지요. 성도들의 가정도 방문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또 심지어 많은 교회들도 제가 방문을 하고, 집회를 하느라고 많은 교회들도 가고, 어쨌든 많은 공간들을 이동하죠. 하루에도 여러 군데를 제가 이동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른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제가 몇 군데를 다니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 공간들을 방문하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목사는 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목사는 반드시 어딜 가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 내가 가서 기도하지 않을 곳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이죠. 그렇죠? 우리는 어디 가나 기도해요. 그죠? 또 기도할 곳을 갑니다. 또 기도해야 될 곳을 갑니다. 그러면 늘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나는 똑같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도 똑같은데 영적인 반응은 언제나 다르다. 영적인 반응은 언제나 달라요. 예를 들면 왠지 어느 공간을 가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오는 곳이 있어요.
흔히 기도가 열린다 그러죠. 그죠? 기도가 열리는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가면 기도가 막히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어느 가정은 10년째 늘 기도를 쌓은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이 이제 새신자라서 처음 제가 신방을 갈 때 두 곳의 공간이 주는 영적인 반응이 같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경험은 안 해봐도 생각만 해도 다르겠죠, 여러분. 그죠? 어떤 집안은 한 20년째 계속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런 영적인 처소를 제가 갔을 때 그곳에 갖는 제 반응과 오늘 이제 갓 예수 믿은 새신자가 처음 신방받는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 분명히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한 곳에서 기도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요, 기도가 쌓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대학교 앞에 커피숍이 한 집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커피숍이 있어요. 몇십 년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은 들어가면요, 그냥 그 공간 안에 언제나 커피 향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소파에도 벽에도 문에도 그냥 모든 공간에 뭐죠? 커피 향이 배어 있는 거죠. 그죠? 느껴지죠? 그럼 거기 들어가면 커피를 안 마시더라도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우리 옷에도 커피 향이 배어 나오는 거죠. 왜? 시간이 쌓여준 거죠. 시간이 쌓여준 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 기도를 집중해서 계속하게 되면 그곳에 기도의 향기가 쌓여지고요. 기도는 쌓여져 가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마다 어떤 향기보다도 기도의 향기가 쌓여지고 기도의 향기가 배어져 갔어요. 누구든지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고 여러분의 처소를 방문할 때마다 커피 향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 영적인 향기, 기도의 향기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길 바라요. 저는 그래서 늘 우리 가정을 신방할 때 그런 기도를 하고 나옵니다. 주님, 이 가정에 무슨 벽지가 예쁘고 뭐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은 주님, 이 가정에 믿음의 향기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향기가 배어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셨어요. 누구든지 가정에 오면 육신도 평안하지만 영이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평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하루 종일 일상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올 때 그저 소파에 60만 편히 고는 것이 아니라 영이 안식을 얻는 가정입니다. 왠지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 영이 편안해야 돼. 그건 기도가 쌓여지는 곳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장식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야, 이 교회 예쁘다. 야, 이 교회 돈을 많이 들였겠다.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수많은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왠지 정말 이 교회는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과 사치스럽다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사치스럽다죠. 그런 곳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을 많이 들인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은혜로워야 되는 거죠. 저는 주의 성전은 어떤 시장보다도 기도의 향기가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누가 오더라도 왠지 영이 편안한 곳이, 성령이 충만한 곳이. 그 교회를 만드는 것은 누가 칠을 바꾼다고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향기가 충만한 제단이 돼요. 주야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날마다 그 제단에 눈물의 기도가 흘러갈 때에 누가 오더라도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동안 조국교회 100년 동안 이 한국교회의 능력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슨 건물을 잘 짓고 돈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성도의 눈물의 기도로 지어진 제단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하던 능력이 나타났어요. 교회의 권능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지금도 무슨 돈을 들였음을 바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를 쌓아가게 될 때에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영적인 거룩함과 영화로움이 이 재단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더 많아졌어.
저는 이 재단이 어떤 재단보다도 기도로 무릎 꿇는 자가 많아질 때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재단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떨어질 때 핏방울 같았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재단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자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벽과 저녁으로 주야로 날마다 기도를 밝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하는 종들을 능력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주의 권세 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히 찾은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of heaven, on our knees we fall.